자, 바로 강의 시작할 텐데요. 아까 우리가 시 하나, 두 편 준비했는데 하나만 있고 하나는 남겨두었습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 나 하나 푸르고 꽃피어라는 시 함께 낭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하나 푸르고 꽃피어. 엊그저께 입춘이 왔기 때문에 제가 입춘을 보면서 우리 광화문의 애국, 우리 성령에 나타난 모든 우리 성도들, 자유마을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걸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입춘을 맞이하면서 제가 시를 쓴 거예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나 하나 푸르고 꽃피어. 입춘 계절은 봄으로 만복내. 여전히 혹한해도 온 땅은 소망 가득히. 하여 온 누리에 하늘 주신 은총으로 나 하나 새싹 돋아 푸름이거라. 계절 따라 푸르고 푸르러 온 누리에 꽃 피어 울긋불긋 향기 이거라. 오늘 세상은 폭풍전야로 카오스 그 자체. 매일 반복되는 극한의 대립과 반목으로 도대체 무엇을 위함인지 하늘이 두렵지 않은 건지 주여 이 땅에 우리들 시름 있도록 새 봄의 따뜻한 햇살로 향기로운 입금으로 우리 가슴 채우소서, 우리 영혼 채우소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자, 이렇게 시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 시간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강의 계속해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초대교회 500년, 중세교회 1000년. 사실 중세교회도 1000년인데 이것을 한 세 토막으로 나누면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제가 또 너무 여기에다가 연연하는 것 같은 느낌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갑니다. 이 부분은 제 책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보면 시대 구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고 하여튼 중세교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제가 그것만 적고 지나갑니다. 중세교회 1000년 동안에 했던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십자군 운동이야. 십자군 운동. 십자군 운동은 대략 1096년부터 1290년 이렇게 해서 대략 200년 정도 십자군 운동이 진행이 됐어요. 8차에 걸쳐서 십자군 운동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제가 강의했듯이 십자군 운동은 중세에 있었던 십자군 운동이 원조가 아니다. 제가 초대교회사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사 때 언제? 자,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비안 다리에서 막센티우스하고 마지막 전쟁을 하는 그때 당시에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열이 되어 있었는데 이 정치는 이렇게 태양은 하나밖에 없다. 태양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동로마, 서로마와 통합을 위한 그런 그 전투가 벌어졌어요.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밀비안 다리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열세였어요. 열세.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위기 상황에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깊이 잠이 들었는데 환상 중에 이것을 가지고 싸워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십자가를 그려서 그리고 이것을 방패 삼아서 칼에도 새기고 그렇게 해서 무장해 가지고 싸우게 되면 반드시 내가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의미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몰랐어요. 왜?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태양신을 믿는 이교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꾼 다음에 주변에 있는 자기 신하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신하가 이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박해했던,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그 소수의 공동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황제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용기를 주고 확신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황제에게 계시를 준 거니까 그대로 한번 해서 십자군 표시를 해가지고 깃발에다가 방패에다가 새겨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교도였는데 실제로 그 신하들의 이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밀비안달에서 싸워가지고 막센티우스를 격퇴하고 그래서 로마 황제 유일한 황제가 된 거예요. 통합 황제가 된 거예요. 통합을 시켜놨는데 땅덩어리가 너무너무 커. 그러다가 이제 330년 경에 13년이니까 330년 경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제2의 로마를 건설해가지고 7년 8년 동안 열심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7년 동안 그렇게 그 성전을 지었잖아요.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들 기물들을 가지고 아버지는 피를 흘려서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성전을 먼저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7년 동안 해서 성전을 다 지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기가 통합을 해서 로마를 다스리는데 너무너무 로마 제국이 큰 거예요. 반경이.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지혜롭게 원만하게 행정적으로 통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를 제2의 로마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자기 이름을 딴 수도를 우리 같으면은 소위 그 세종시와 같이 수도를 일부 이전하는 행정 수도로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콘스탄티노플을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로마를 압축해 가지고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그 형태를 그대로 넘겨 가지고 거기다가 신도시니까 로마보다 더 멋있게 크게 웅장하게 짓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어서 이제 통합한 이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동로마 그쪽에 캐피탈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 중세의 십자군 운동이 8차에 걸쳐서 1091년경에 그리고 1291년경 약 200년 동안 십자군 운동이 8차에 걸쳐서 전개가 됐는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십자군 운동은 이미 초대교회 313년, 312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창과 방패에 십자군을 새겨서 싸웠던 그 십자군 운동이 원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대부분 학자들은 중세의 십자군 운동을 이렇게 딱 확정지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초대교회사를 연구하고 보니까 아니더라. 참고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 때 이미 십자군 운동이 이교도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밀비안다리에서 막센투와의 전투에서 있었다. 근데 그 십자군 운동은 하나님이 직접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계시를 통해서 준 그것으로 마침내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를 생각하면 첫 번째는 뭐냐? 십자군 운동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약 200년 동안 전개됐어요. 이 결과는 다양하게 일어났는데 전체적으로는 십자군 운동은 실패한 운동이에요. 말은 십자군 그 기독교 그 신앙의 기초에서 시작이 됐지만 너무너무 많은 살상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재산을 약탈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전쟁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심지어 십자군 운동에 가담하려고 하는 군인들, 요즘에 소련의 푸틴이 자기의 자군들이 지금 뭐 죽은 사람들이 뭐 30만이나 40만이나 50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한테 나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북한의 용병이 12,000명 갔는데 지금 몇 명이 갔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뭐 3만 명이다 4만 명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다 개죽음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바로 이때 십자군 운동 당시에 소위 우르반 2세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이 십자군 운동은 나중에 보니까 싸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막 모집하는 거야. 10살 먹은 사람, 8살 먹은 사람, 15살 먹은 사람, 소년 십자군.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8차에 걸친 십자군 운동은 200년 동안 진행이 됐지만 결국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 그래서 가끔 요즘에 이제 중동 전쟁이 있을 때마다 바로 이슬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세 때 이런 운동을 하는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는데 요새도 너희들이 하느냐?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작해가지고 유럽이 합작해가지고 우리 중동 이슬람국을 침범하려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소위 사상 논쟁으로 이들이 종교 전쟁으로 이렇게 비약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 할 때 첫 번째는 뭐냐? 십자군 운동. 두 번째는 뭐냐? 수도원 운동이에요. 수도원. 중세하게 되면 수도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세 수도원은 뭐냐? 요즘식으로 말하면 절간이에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혹은 저 사막지대 가지고 동굴을 파놓고 그곳에서 혼자 은자 생활하는 거야. 숨은 채 조용히 밀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지만 우리는 수도하는 거, 이렇게 밀폐된 상황에서 자기 신앙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공덕을 쌓는 그런 신앙은 성경이 원치 않는 거예요. 성경에도 수도의 모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 먹는 걸 줄이고 역청을 먹어가면서 그가 살잖아요. 이게 수도원적인 생활이야.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도 절제하고, 그게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나타난 세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그러잖아요. 이게 다 일종의 수도 생활을 하는 그런 형태의 사막에서. 그러나 이제 중세기에 보면은 사막에서도 일어났지만 대부분은 주로 유럽의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산악지대에서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는데, 수도원 운동은 사실 장점도 있어요. 옛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기도원이 많았잖아요. 기도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태해진 신앙, 또 그 특별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든지 이럴 때 기도원 가서 우리가 성경이 나타남을 통해서 최근까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듯이 말씀에 대한 갈증, 또 기도의 소원, 또 애국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 사경에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금식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항상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수도원은 뭐냐? 아예 거기서 사는 거야. 살림 붙이고.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게 직업병에 걸려가지고 수도원이 절간이 되는 거야. 주님만을 기도하고 주님만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은 없어져. 나태해지는 거지.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교회, 여기 세속 교회는 우리가 지금 나가는 교회와 똑같아. 그런데 교회에 있으면은 신방 가자, 뭐 하자 해서 너무너무 복잡해. 그러다가 내가 좀 신앙에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자. 그래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제 수도원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하고 수도원 생활은 달라요. 수도원은 어떤 면에서 특별한 은혜를 더 갈망하고 받기 위해서 가는 거야. 교회에서는 매주 예배일마다 수요일 드리고 주일마다 금식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수도원 가서 일주일 금식하면서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지내는 거란 말이죠. 매일 수도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집안은 식구들은 어떻게 집에서 자식도 키우고 직장도 다니고 해야지 수도 생활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 에? 그런데 바로 수도원이 그렇게 좋은 동기로 시작했지만 수도원이 나중에 타락하고 수도원장이 되면 그게 권력의 아주 최절정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수도원장 되면 텃세가 보통이 아니고 그게 결국은 뇌물의 자리고 돈 자리고 권력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수도원이 굉장히 유명한
대표적인 수도원이 뭐예요? 프란체스코회, 도미니쿠스회. 이게 유명한 수도원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처음에는 거지처럼 맨발로 다니면서 머리 깎고 중들처럼 하고 다녔어요. 나중에는 이 수도원이 돈이 들어오고 자리가 비면 뇌물 주고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 수도원이 타락하게 됐다. 그래서 수도원이 더 이상 수도원이 아닌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수도원 가는데 은혜 받으려고 갔다가 상처받고 오는 거예요. 요즘 기도원에 가서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사는 것은 진짜 여러분 말씀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좋은 동기시작은 수도원이지만 결국은 수도원이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중세교회가 몰락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중세교회 하게 되면 세 가지: 십자군, 수도원, 그 다음에 대학이야. 대학 설립이야.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 프랑스의 파리 대학,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네덜란드의 유명한, 갑자기 대학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1600년대 이때 이제 그 종교 개혁과 더불어서 대학들이 유럽에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요. 하이델베르크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 이런 막 이제 독일에 생겨나고, 그 이후에 이제 네덜란드, 뭐 루뱅 대학, 프랑스 루뱅 대학, 뭐 이런 대학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는데, 세 번째는 대학교가 최초로 생기는 것이 바로 1090년경에, 그러니까 11세기라고 할 수 있죠. 그때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생겨난 그 대학, 볼로냐 대학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 대학이 대부분 이제 신학으로 태동이 되는 거예요. 3과가 있어야 돼요. 초기의 대학교는 신학, 법학, 의학, 이 세 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종합대학 하게 되면 반드시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학문의 다양화하다 보니까 법과대학도 없고 의과대학 없어도 그냥 종합대학이 막 되는 거예요. 이거 노무현 때 막 이렇게 양산하다 보니까 저질화돼 버리는 거예요. 일반 과가 하나밖에 없어도 대학교가 돼. 루터 대학교, 신학과 하나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루터 대학교, 뭐 2년짜리 전문 대학교도 다 종합대학교로 다 승격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문의 질적인 수준이 엄청나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도 없고 인구도 줄다 보니까 대학 간의 경쟁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뭐 제가 작년에 들은 얘기로는 저 제주도부터 남쪽에서부터 지금 대학교가 문 닫는 학교들이 많고, 지금 통폐합 운동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지 않아요? 어쨌든 중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바로 이 대학교의 설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학교 설립. 근데 이 대학교는 누가 설립했느냐? 교황청의 승인을 받아서 대학교가 설립이 됐다. 이때 이제 가르쳐졌던 과목도 7과가 있고 4과가 있고 여러 과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의 책 중세교회사 대학의 설립과 그 구조 형태, 이런 것들, 수도원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나누어서 따로따로 주제를 가지고 제가 논문 형태로 써서 중세교회사를 썼어요. 중세교회사가 850페이지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책을 썼지만 제가 가장 아끼는 책이 초대교회사고 중세교회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제가 쓴 초대교회사, 제가 쓴 중세교회사는 앞으로 30년 지나도 쉽지 않아요. 그 정도로 내가 집중해서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썼어요. 혹시 초대교회사는 몰라요? 중세교회사는 제가 쓴 중세교만한 책이 나오기 어려워요. 진짜 내가 열심히 썼어요. 20년, 30년 동안 자료 모아가지고, 영국에서 모은 자료들을 계속 모아가지고 초대교회사, 중세교회를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도 그 책을 볼 때마다 애착이 가는 책이 제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인데, 진즉이 만화로 나왔다고 그랬죠. 만화가 2권씩 4권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신학대학원 교재가 만화로 나온 거 여러분 봤어요? 만화 쪽. 그러다가 이번 학기에는 종교계약서, 만화 종교계약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대학은 중세 때 이렇게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밝힌 건 뭐냐 하면은 이미 그리스 때부터 그리스에 아카데미가 있었어요. 그 아카데미들은 요즘 같으면 초등학교가 아니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알렉산더 아닙니까? 그 정도로 수준이 높았어. 그때 이미 현재 대학에 준하는 그런 아카데미들이 그때 있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자료 다 이거 찾아봤어요. 신라 때 이미 이런 지금 현재 지금 성균관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그 성균관의 형태가 바로 대학, 우리식으로 말하면 태학이라는 그런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대학교의 교육에 준하는 수준 높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세 때는 일반적으로 중세 대학 가면은 뭐 1090년, 뭐 91년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연대가 올라가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으로 올라간다니까. 알렉산더까지 올라간다니까요. 그리고 그 시기에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국시대에 바로 이런 물론 우리하고는 기독교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 그런 이교적인 그런 제도를 따랐다고 하지만 그런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 과거 제도가 뭡니까? 과거 제도가 여러분 일종의 대학 수준에 맞는 그런 수준의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특별 채용하는 그래서 승진하고 사회적인 지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소위 과거 시험은 유교에서 하고 있는 사서 삼경에 기초해서 나온 사서 삼경, 대학 중용, 그다음에 맹자 노농 맹자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사서 삼경, 시경, 서경, 역경 7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그 기초 학문으로 뭐 효경이라든지 사자소학이라든지 추구라든지 명심보감이라든지 많이 있어요. 제가 다 옛날에 배웠던 거예요. 영국 가기 전에 서당방에서 한 3년 동안 이걸 다 배워서 그때요 천자문이나 명심보감 내가 다 외웠어요. 근데 영국 가서 신학 공부하고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때 진짜 죽기 살기로 내가 서당방에서 3년 동안 우리 선생님한테 참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한 번도 다 까먹어 버렸어요. 안 쓰니까. 응? 그때 내가 저기 종로 가가지고 북글씨도 한국의 유명한 일중, 김충현, 여초 이분들한테 동방서원에 가가지고 내가 서예도 배우려고. 왜냐하면 시골에서 서당방에서 내가 3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정식으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이걸 배우려고 갔는데 야 그때 총신대 1학년, 2학년 학부 다닐 때 보통 일이 아니야. 하루에 일주일에 한 2번, 3번 가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비싼 돈 주고 나중에는 한 3개월 다니다가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해버렸는데 어쨌든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역사가 고대로부터 올라간다. 고대로부터 올라간다. 근데 이것이 성경으로 가면은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상으로는 대학이 없었지만 그 교육 내용으로 보면 대학보다 더 수준이 높아. 모세가 어떤 사람이야? 천재 중에 천재 아니요? 여러분 모세 오경 쓴 거 봐요. 보통 사람이 모세 오경 씁니까? 그 정도로 그 지혜로운 사람이 40살 먹을 때까지 예굽의 궁전에서 바로왕의 궁전에서 이 교육을 예굽의 교육을 다 받은 거야. 근데 결국은 보니까 이것이 쓰레기가 아니었어. 그 교육받은 내용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80에 소명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옛날 배웠던 지식들이 그대로 활력이 돼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녔던 사내들이는 유치원이 아니야.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가르치던 사도 그런 학자들의 그런 서클이야.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왜 교육 중에 교육, 고등교육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상을 고등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사도 바울도 바로 그 교육을 거기서 다 받은 거야. 그런데 중세 대학에서 중세 시기에 대학교가 생긴 건 뭐냐? 기존에 있던 대학하고 제도가 좀 다르더라. 왜? 중세 대학 때부터 BA, THM, BD, PhD 학위 제도가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중세 대학교는 바로 이 현대판 학위 제도가 과정별로 이게 설립되다 보니까 대학교다 이렇게 해서 대학은 하면은 중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학위가 없잖아.
노마 시대, 그리 시대 학위가 없어요. 뭐 BA가 있어요. 뭐 석사학위가 있어요. 뭐 PhD 박사학위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때는 과정 마치면 그걸로 끝났는데 그 중세 때 대학교가 설립되면서 바로 이렇게 자세한 과목이 또 거기에는 다양한 그 소위 디그리 코스가 심지어 디플로마까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전공별로 여러분 박사학위라도 전공별로 다 학위가 다르잖아요. 문학사 다르고 공학사 다르고 법학사 다르고 신학사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중세 초기에는 안 그랬어요. 세 개밖에 없으니까 신학, 법학, 의학이니까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1800년대 가면서 대학이 이 중세 때 1090년대 이때만 해도 대학이 도시마다 하나씩 있었다고 그러면 이제 1800년대 가가지고는 이게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산업혁명 영국에서. 그러면서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대학은 돈이에요. 돈.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도 우리 한국은 지금 등록금이 너무너무 싼 거예요. 제가 40년 전에 영국 갔을 때 그때 당시에 영국에 제가 외국인으로서 등록하려면 소위 몇천 파운드, 영국 돈은 달러보다 더 비싸요. 그런데 그걸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율로 따져보면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한 영국 등록금이 한 300만 원, 4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사이에 이게 조금씩 올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800만 원 갑니다만 지금 영국은 그 대신에 몇 천이 됐지. 뭐 5천만 원, 6천만 원. 미국의 하버드나 뭐 일본 대학 가려면은 1년에 최소한 1억은 든다고 그러잖아요. 생활비 해야 되지. 책도 좀 사봐야지. 등록금 내야지. 1억이라고 그러잖아요. 몇 년 하게 하려고 그러면 몇 억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학 못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MBN 가야지. 로스쿨 가야지 하면 그건 별도 돈이야. 거기는 또 더 비싸. 그러니까 돈 없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 하게 되면은 중세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있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얘기도 제가 강의할 때 이 얘기 하는 거지 다른 책이나 다른 교수들 보면 다 대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중세교회사 대학의 설립과 발전할 때 내가 이 대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썼어요. 플라톤의 아카데미부터 쭉 썼어요.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쭉 썼고 참고로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원래 이 사람이 다소 출신 아니야? 다소? 정광 목사님이 그 영적 주소 사도 바울의 영적 주소 5가지 얘기잖아요.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어디야? 다소 출신이야. 다소에서 성장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교육을 다 받았어요. 어디서? 다소대학교 그 당시에. 그리고 그걸 배우면서 사내들인에 또 입학했단 말이에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천재지 천재. 사도 바울이 그때 다 배운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책을 썼는데 그가 그 책을 쓴 것은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천재. 하나님께서 그를 활용해서 썼다. 그래서 대학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3가지를 하고 그런데 종교개혁사가 50년 진행되는 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잘 들어봐요. 이 초대교회, 중세교회가 4가지를 말아먹었다고 그랬어요. 자, 성경, 그리고 신학, 예배, 실천. 로마 카톨릭가 다 거부하고 소위 생색내고 그리고 특별히 뭐 했어요? 너무 세속화됐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50년 만에 다시 back to the early church.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제가 얘기했죠. 루터, 칼빈, 찌빙글리, 존 낙스 어디로 돌아갔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성경, 오직 성경. 자, 그래서 이 원리로 돌아갔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신학, 칼빈 신학. 세 번째 예배모범, 청교도 예배모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것이 다 체계화되는 거야. 네 번째는 뭐예요? 선교, 순교. 이것은 강단에서 설교. 이것이 오늘 현대의 교회가 하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수도원에 갇히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이런 은혜를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줬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종교 개혁사로 가는데, 자, 종교 개혁사 제가 얘기했죠. 종교 개혁사를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라 그랬어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 첫 번째는 지금 이야기한 이 네 가지야. 이 네 가지 사원리. 사원리예요. 자, 사원리가 성경, 신학, 예배, 실천, 규범, 그 다음에 순교, 신앙 고백, 정경 66권. 자, 이것이 초대교회의 네 원리다. 네 원리. 4444 전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기억해요? 이것은 뭐냐? 인물 중심이다. 종교개혁하게 되면은 인물이다. 그래서 딴 사람 몰라도 네 사람, 다섯 사람은 알아야 준다고 그랬어요. 루터, 그 다음에 츠빙글리, 그 다음에 칼빈, 그 다음에 누구예요? 낙스, 베자, 이런 등등. 종교개혁자. 이 사람들이 몇 년? 50년 동안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성공시켰다. 50년이에요. 초대교회 500년, 중세 1000년, 그리고 종교개혁 50년. 그 이후 근대가 500년, 지금까지 현재. 근데 이 과정에서 네 원리는 신학적인 원리, 2번은 뭐예요?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성공시켰던 인물 중심. 뭐 이제 또 나눌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나누면 뭐냐? 나라 구분. 종교개혁이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하고 이 두 가지만 잘 알면 이건 자동으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강의할 때 살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네 원리, 신학적인 사원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지도자들, 적어도 네 사람, 다섯 사람, 뭐 여기에도 이제 마틴 부처가 있어요. 부처. 이걸 잘못하면 이제 원어로 읽을 때 부처가 돼요. 부처. 어쨌든 헷갈려서 혼동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종교개혁자 중에 부처가 있어? 이 부처 빡빡이. 석가모니가 있어?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름이 똑같으니까 발음이 부처 혹은 부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건 혼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틴 부처는 존 칼빈의 소위 말해서 결정적인 종교를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안내자였어요. 스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틴 부처의 그런 신학을 존 칼빈이 잠깐 저기 스위스로 피난 갔을 때 그곳에서 만나가지고 베른에서 좋은 교제를 하면서 부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개혁자가 좀 더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그러면 오늘은 뭐 하느냐? 자, 칼빈의 신학 사상으로 들어가겠어요. 자, 칼빈의 신학 사상 좀 띄워주셔요. 존 칼빈은 제가 아까 여기 있지만 이게 정통신학, 보수신학, 개혁신학, 칼빈신학 이렇게 얘기했는데 칼빈의 신학을 다 내가 여기 정리 못했어요. 그중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자주 들은 얘기들만은 여기다가 했어요. 이 신학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부터 초대교회로 쭉 연결되는, 그래서 신학자 중에 신학자가 존 칼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쓴 책이 기독교 강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은 초대교회 성경유해, 그리고 초대교회 성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고백록, 그리고 그 이후에 단권 신학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역사를 해석한 단권으로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가장 위대하다. 그걸 기초로 해서 오늘 이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페이지 칼빈의 신학사상 및 특징. 자, 이거 하면서 제가 칼빈의 애정론,
애정론은 너무너무 들을수록 헷갈려요. 이게 이 말이 뭔 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2년 반 동안 우리 교회에서 강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칼빈의 애정론을 비유해 가지고 제가 풀을 것이고, 연구하다 보니까 기독교 성경,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늘 말씀을 연구하는 성경이 곧 애정론의 책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할 거예요. 자, 먼저 강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간략하게 우리가 칼빈의 생애를 살펴봤어요. 개혁자 칼빈은 당시 처한 정치적, 종교적 불안정으로 인해 한때 유럽의 여러 곳을 전전긍긍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국운동 보세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동안에 자유마을, 예수왕국 그거 한다고 전국을 돌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지금도 그 한 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탄핵을 어떻게 하면은 반대할 것인가? 헌재 가서 하게 되고, 저는 오늘 강의 끝나고 또 헌재 갑니다. 대모로 갑니다. 가서 이 새끼들아 정신 차려라. 정씨, 이씨, 이 사람들 말이야. 이 한 놈 때문에 지금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칼빈도 마음에 젊어서 개혁을 원했지만 칼빈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피난 다니면서 몸도 건강하지도 않은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방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방랑 생활을 통해 선배 개혁자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루터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부처, 마틴 부처라는 사람이에요. 이신칭의와, 루터로부터는 이신칭의와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로서 실존적 성례의 개념을 수용하였다. 자, 루터에게 있어서 성찬의 강조점이 뭐냐, 장점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지금 계신다. 어떻게 계셔요? 천주교는 화채, 이게 미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루터는 그걸 조금 바꿔서 빵이 예수님의 살은 아니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거기 함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50보 100보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다. 말만 돌렸다. 그것을 가리켜서 공제설이다. 제가 지난번에 루터 할 때 설명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루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루터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신칭이 루터의 그 회심과 그가 강조했던 소위 성찬에 관한 그런 공제설, 그리고 마틴 부처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기독교인의 확신과 애정결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성실한 삶, 불굴의 노력 등이었습니다. 쯔빙글리로부터는 성찬에 있어서 문자적 형식을 추하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쯔빙글리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인 원칙론자라 제가 그랬잖아요. 원칙론자. 루터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루터는 굉장히 체험적이고, 루터는 전통적이고 타협적인 사람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이 말을 내가 여기다 또 적어줘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혁자들 제가 여기다 썼지만, 개혁자라고 그래서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마인드가 다 달라요. 다른 것은 그 출신, 성장과 나라와 교육과 이런 영향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루터의 생각이 다르고 쯔빙글리하고 칼빈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50년인데 같은 시대인데 나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하고 칼빈하고 쯔빙글리하고 존 낙스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교 개혁사를 볼 때 그래서 하나로 통합되면 안 된다. 사람마다 배경이 다르다. 그런 면에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칼빈도 루터를 통해서 영향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존 낙스는 더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애국운동 하면서도 나 혼자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지 않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 전통, 특별히 장로교의 전통은 구약에서부터 초대교회 중세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성경적 전통의 배경에 기초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장 교단의 오래된 역사가 장로교예요. 장로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아셔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
사람마다 다름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누토와 부처, 쯔빙글리 등은 바로 그의 사상 정립에 크게 기여한 선배였다. 칼빈이 영향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인간을 생각할 때 한 인물의 그 성장이란 평가란 쉽지가 않아요. 나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영국으로 유학 가지 않고 서울에만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우물 안에 개구리였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애국운동을 하는 이 상황이었다면 나는 지금 내가 전라민도 민국의 지금 출신인데 내가 거기에 광화문 나가겠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영국에 가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교수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눈을 떠서 내가 이렇게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합적이야.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있는 것이 저의 존재 이유. 그동안에 이런저런 생활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익힌 것들을 오늘 현장에서 내가 실험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지금 있는 그곳에서 오늘 이 강의 듣는 것도 우연히 듣는 게 아니야.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국운동을 통해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것들이 종합돼서 오늘 청교도 신학원에 여러분 오기 등록한 거 아닙니까? 자원에서 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만나보니까 아이고 주변에서 막 좋다고 권유도 하고 권장도 하고 반드시 이거 해, 앞으로 애국운동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등록해야 정광 목사님의 그 깊은 오묘한 말씀, 교수님들의 그런 경륜 있는 준비된 강의 이런 거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신 거잖아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안성맞춤이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여기저기 가서 배우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성숙되어 가고, 그래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저한테 가끔 문자 오시는 분은 미국에 계시는데 연세가 80이 넘었는데도 청교도 신학원에 이걸 열심히 강의 들으셔. 오늘 또 제가 아까 여기 지금 강의 듣는 수강생들 보니까 뭐 여러 사람들 막 외국에서, 저 미국에서, 일본에서 와서 강의 듣는 분들이 제가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 칼빈이 여러 사람들 동시대 여러 선배들을 통해 영향을 받은 것은 뭐냐, 결국은 나 혼자 존재하지 못한다. 오늘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가깝게는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스승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이런저런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오늘 빨갱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빨갱이가 되고 주사파가 되고 이재명 같은 새끼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친구가 좋아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취미가 좋아야 되고, 사람이 평소에 생각이 건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정통, 옥소독시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았는데 썩은 줄을 잡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야. 사두개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율법사들처럼, 유태인들처럼 썩은 동아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평생 잡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근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어요? 빌립보서 3장 6절 7절 8절 보니까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려버렸어요. 소망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다소대학교에서 그렇게 젊은 날 헌신하면서 배웠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어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야. 그것을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 예수한테 있다 이거. 예수한테. 근데 칼빈이 바로 그런 예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젊은 날 이렇게 많은 친구들, 선배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칼빈은 이 모든 것을 조직화하고 보다 더 명료하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칼빈은 종교개혁의 모토가 된 루터의 이신칭의에 맞서 자신의 신학을 하나님 영광과 주권 사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협소한 작은 이신칭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교리를 나의 구원 문제, 믿음의 문제만 본 것이 아니라 칼빈은 이것을 확장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 사상, 그래서 칼빈이 위대하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경에 있는 주제들 하나 어떤 꽂혀서 그것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통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내용 전체를 보면서 아, 성경이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자, 제가 아까 얘기잖아요. 다음에 살펴볼 칼빈의 애종론이 어디가 있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 사상과 직결되어 있어요. 직결되어 있어요. 제가 그전에는 이것을 그냥 대충 알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2년 동안 쭉 강해오는 동안에 기가 막힌 비밀을 제가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신학 연구하는 사람, 조류신학이든지 성경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 누구 내가 만나면은 이걸 한번 토론을 해가지고 이거 박사학위 쓰면 어마어마하게 진짜 경천 동지할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칼빈의 애정론과 여호수아에 나타난 제비뽑기의 상관성. 야, 여러분, 제비뽑기가 뭐냐? 성경은 제비뽑기, 하나님의 애정론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내가 강의하려고 다 지금 준비해놨는데 그 애정론 창세기 1장은 뭐냐?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 전 목사님은 그 창조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니까 저는 뭘 찾았느냐? 신학적으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중에 여러분 날짜가 다 달라요. 첫째 날, 둘째 날, 1월 성신 쫙 나가는데 재밌는 건 뭐냐? 그 안에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보면은 그 안에 각기 종류별로라는 말이 나와요. 각기 종류별로. 이게 뭐예요? 예정론의 창세기 나타난 제비뽑기예요. 구원론과 직결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애정론의 책이다. 애정론의 최대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이다. 여러분, 창조 사역 자체가 하나님 영광, 하나님 주권 아닙니까? 천지창조, 1월 성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고 궁창을 창조하고 이런 하는 모든 광저,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제비뽑기 한 거예요. 이 제비뽑기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애정론이라고 내가 발견한 거예요. 이걸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나는 못 봤어요. 내가 최근에 여호수아서 강의하다가 오늘 칼빈 이거 강의를 이제 준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애정론과 제비뽑기는 상관관계다. 뗄 수가 없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설명된 것이 바로 여호수아다.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12지파한테 땅을 분배하잖아요. 어떻게 하냐? 전부 매번 제비 뽑아가지고 땅을 분배를 했어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뭘 느끼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거기에 있더라는 걸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 논문으로 박사학위 쓰면 대박 터진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강의 듣고 여기에 도전할 사람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아이들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칼빈은 결국 칼빈이 이룩한 신학적 전통 개혁교회는 누토교와 여기서 구분이 되었습니다. 누토는 이신층이 성찬 여기에 집중이 됐는데 칼빈은 훨씬 더 원대한 그런 그 성경을 이해하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 사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칼빈은 그의 신학에서 구원의 신적 은총과 말씀의 구원이 강력한 인격적 신앙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의 중심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칼빈을 누토와 특징적으로 구분시켜주는 핵심적 신학 원리였습니다. 누토는 타락한 인간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문제로서 인간 중심적인 것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누토의 사고는 이 인간 중심주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칼빈은 하나님 그분 자체로서 그의 신학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과 갖는 관계에서 종교적 신앙 개념이 형성되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강요 1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지식으로 이제 그 서론이 시작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모든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지식.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을 우리가 다 섭렵했다 할지라도 백과사전적으로 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 선택에 관한 지식, 여기에 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박사학위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그 번뇌할 뿐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해에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거기다가 하나가 더 부족해. 1%가 부족해. 그걸 붙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걸 모르니까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 인간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배우며 이를 삶 속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까? 이게 바로 창조 원리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주권적으로. 그러므로 인간의 최상의 종교 행위는 이를 받아들여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의 신학은 여러 측면에서 조명할 수 있으나 대체로 성경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 예정론으로 집약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다뤄보는 것이 성경관이에요. 오직 성경. 칼빈의 신학사상의 기초는 성경을 모든 것의 기초로 삼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 어떤 철학자들처럼 성경과 철학을 혼합시키지 않고 성경에 절대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그 어떤 철학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 같은 입장은 기독교 강요에 나타나듯이 교의 신학보다 성경 신학을 더욱 강조하는 데서 발견됩니다. 자, 여기서 교의 신학하고 성경 신학을 제가 설명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초대교회사 강의할 때 얘기했어요. 초대교회사 제 책 제2장 초대교회사 개요에 제가 각 신학의 분야별 성경신학, 조리신학, 역사신학을 제가 풀어놓았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합니다. 자, 교회신학. 소위 도그마틱. 도그마틱 테올로지예요. 이것은 요즘 말하면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혹은 이제 좀 또 다른 이름으로는 교리학.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성경신학이에요. 자, 성경신학에는 뭐가 있느냐? 구약, 신약. 성경신학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여기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해석학이 있어요. 해석학. 해석학을 하면 뭘 알아야 돼요? 원문.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제 구약 하는 사람은 고대 근동어, 아람어, 이집트어, 곱티거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연구하는, 특히 구약에서도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 여기에 이제 해석학하면 고고학. 이건 다 성경신학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 수메르, 그다음 메드와 바사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성경신학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구약, 신약, 해석학, 고고학, 원문을 하는 거예요. 원문. 이것을 잘 하면 뭐 하느냐? 주석. 성경 주석을 쓰는 거예요. 이제 메투엔이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걸 잘 해야, 성경에 능통해야, 구약 신학을 잘 알아야 성경 주석을 쓰지.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라니까. 박타선 같이, 통일교, 문선명 같이.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만 죽으면 괜찮은데 수많은 사람을 다 소경이 사람을 인도하듯이 다 구렁텅이로 마치 거라사에 돼지대처럼 다 죽는 거예요. 성경신학. 그러면 성경신학하고 교회신학은 뭐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성경신학의 첫 번째는 뭐냐? 성경신학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에요.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역사적으로. 이건 뭐예요? 역사는 과거에서 현대로 가지, 현대에서 과거로 가지 않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신명기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것은 뭐냐? 역사적인 흐름
순리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 어거스틴이 말하는 소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을 어거스틴이 어떻게 얘기했냐? 단선적 역사관이다. 단선적 역사관. 이렇게 이게 창조. 여기는 뭐예요? 마지막 완성이야. 완성. 이것이 성경의 역사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을 역사적으로, 연대적으로, 역사적, 연대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름을 초대교회 때 교부들이 성경 66권을 편집할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이걸 했단 말이죠. 역사적으로. 아니 막 말라기가 창세기에 있고 이사야가 막 저기 여호수아에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헷갈려 가지고 그러면 왔다 갔다 완전 짬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대적으로 쭉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이 됐다. B번. 자, 연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읽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신학을 뭐냐 하면은 이 성경신학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뭐냐? 두 가지가 키예요. 그건 뭐냐? 언약이더라. 언약인데 구속. 언약론적 구속사적으로 이것을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반 소설하고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응?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뭐 우리 아이 이제 그런 건 없지만 처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뭐냐? 수면제야, 수면제. 읽으면은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연대적으로 읽는 이 단계를 뛰어넘은 다음에는 뭐 하느냐? 이제 언약과 구속사.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체험. 이게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 계약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거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깨달았어요? 지금 교회생활 20년, 30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할 텐데 이거 얼마나 여러분 알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성경신학을 통해서 이걸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면서도 잘 모르면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런 면에서 청교도 신학원이 엄청나게 여러분한테 지금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들어서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면 여러분 지금까지 헛공사한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성경신학이란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역사적으로 연대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다독하지 말아요. 교회에서 성경 읽기 대회 하고 그러는데 다독을 해. 그러니까 막 대충 막 어떤 때는 봉사가 됐다 눈 떴다가 막 그러면 성경을 읽어요. 많이 읽어야 되니까 장수가 많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그래도 콩나물에다가 자꾸 물을 주면은 물이 빠져도 콩나물은 커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 좋지. 할렐루야. 그렇지만 성경은 한 번을 읽어도 정독해야 돼. 정독.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정독할 때 충격이 오고 사람이 회개하고 그러지 다독하면은 그 말이야. 시편 읽어봐. 맨날 시만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 뭐 새로운 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똑같은 말씀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은 우리가 성경 대회 교회에서 장례하고 하는 건 참 좋아요. 좋은 뜻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걸 할 때라도 항상 정독으로 많이 읽어. 정독으로. 가끔씩 주변에서 뭐 큐티로 그 큐티를 권장하고 어떤 사람은 또 큐티로 목회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큐티로 목회 성공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나도 다 해본 사람이야. 나중에 기독교 역사를 봤더니 큐티를 한 사람들이 1700년대에 유럽에서 막 나왔어. 기도원에서 막 했어.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변화가 없으면 큐티고 나발이고 소용없는 거예요. 큐티고 나발이고 광화문에 안 나오면 끝나는 거야. 이찬수 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찬수는 축구 선수인데 제가 헷갈렸어요. 이찬수.
그런 식으로 이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돼. 아주 그거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자기 딴에는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진짜 선한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와야 돼. 비겁한 거예요. 그것은 인기를 위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요즘에 몇몇 대형교 목사들처럼 요즘같이 혼란하는 시대는 자기 목회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배신에 줄설 사람이에요. 안철수 같이 똑같아. 철수. 나는 철수 이제나 철수하나 그랬더니 철수 안 해. 이번에도 철수 안 해. 그러더니 계속해서 이번에 광화문에 배신자 프레임을 딱 찍혔잖아요. 이 나쁜 새끼지. 이게 교수고 박사고 한글이고 컴퓨터고 소용없는 거예요. 만약에 공산화 되면 그 새끼부터 죽어요. 대통령 내라 내년에나 해먹어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신학은 뭐냐 하면은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역사적으로 연대적으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단선적 역사관이에요. 이걸 쭉 그래야 마음이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되고 이해가 돼.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그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순리대로 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연 섭리야. 그래서 단선적으로 창세기 있고 계시록이 해야지 계시록이 있고 창세기 있고 출애굽기 있고 또 여호수아 있고 막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주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구속 언약이 내포되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이렇게 성경이 언약으로 구속사라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성경신학으로 결단을 해야 돼. 결단. 다시 말하면 열매가 나타나야지. 성경을 읽고 뭐 구속자로 신학을 배우고 이제 언약의 구속사는 뭐냐? 이게 일종의 신학이야. 신학. 성경을 읽기만 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언약을 안다? 구속을 안다? 여러분 정공화 목사님 설교하시는 설교 보세요. 내위기 5대 제사 7대 절기. 이야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냐?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창조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양육원리, 요나서의 3대 가르침, 자연인 요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런 그 회심하는 개조의 요나. 세 번째는 부활한 요나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게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야.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그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걸 내가 보고 정광 목사님 설교. 야, 이건 역사 일에 없어요. 2000년 동안 없어요. 어떻게 창세기 1장의 창조, 창세기 1장의 설교를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로 말씀으로 그걸 해석하냐고.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거기 가나의 혼인잔치로 그걸 해석하냐고. 3장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요한복음 3장에서 광야에 있던 노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하냐고. 이야, 이건요 진짜 탁월한 설교예요. 진짜 보통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통 사람이에요? 서희환 교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통 사람이야? 평범해요? 나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죽을 고생하면서 10년 동안 영국 가가지고 박사학위하느라고 내가 12번 죽으려다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그때 성경 읽으면서 공부가 싫어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메모했던 것들이 지금 몇 편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빨리 이거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걸 다 써먹어야 돼. 그때 메모했던 거 내가 지금 봐도 감동이야. 공부 안 되고 답답하고 길은 보이지 않고 다 때려치고 싶고 그럴 때 성경 읽다가 메모한 거예요. 창세기 있고 마태복음 있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은혜를 삼하고 내 영이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광호 목사님 만나가지고 딱 설교 들으니까 이거다고 내가 그래서 내가 논문 쓴 거 아닙니까? 내가 미쳐버린 거 아니에요. 서현 교수가 정광호 목사 설교에 빠져가지고 미쳤다면 여러분들은 100번도 더 미쳐야 돼.
내가 이 얘기 하잖아요. 정광목 설교 하나하나가 끝내주는 거야. 누구도 이런 설교 한 적이 없어요. 응? 기가 막혀 설교. 근데 설교 제목이 성경은 66권인데 어떻게 설교 제목이 약 500편이 되냐고. 이거 보통 기도하면서 은혜 받지 않고는 못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바로 정광 목사님 설교 주제가 뭐냐? 바로 이 언약과 구속사에 기초했어. 언약과 구속사를 강조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사도 바울, 어거스틴, 존 칼빈 그 전통을 계승한 장로교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장로교는 언약신학을 강조하고 구속사를 강조해요. 다른 교회에서는 교단에서 이런 거 잘 강조 안 해요. 왜?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장로교 안에서도 칼빈을 믿는다 하는 그 안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장로교에서는 언약이나 구속은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해방을 해. 총칼 들고 나가서 싸우자, 윤석열 물러나라 이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동아줄 잡은 거예요. 썩은 동아줄. 그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미친 새끼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소귀에다가 경 읽으면 돼야 안 돼요. 결국은 이렇게 읽고 공부하고 해서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해도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번에도 세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목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자신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완전히 죽어져 해야 돼. 여기 가서 동냥하고 저기 가서 동냥하고 그런 거지 생활하지 말아요. 적어도 청교도 신학원에서는 그런 짓 하지 말아요. 나는 그런 거 보면 사람으로 생각 안 해. 정신 차려. 그래서 정광 목사님 내가 얘기하지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떻게 목회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이걸 잊고 깨달아야 되지. 그래서 중요한 뭐냐? 결단. 아무리 말씀을 하고 강의를 하고 해도 소귀에다가 경직히 하고 마이동풍 하면 되냐 말이야. 그러면 나만 힘들지. 내가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 강의에서 지식 하나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서희안 교수가 마음으로부터 뭘 전달하려고 하는가 그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데 지금 몸 안에는 땀이 지금 쭉쭉 흐르고 있어요. 거기다 오늘 날씨 춥다고 그래서 조끼까지 입고 왔더니 더 덥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거 이렇게 강의 준비해가지고 지금 뭐야 1시간 반시간 3시간 지금 스트레이트로 오는 거 아니에요. 나 총신대에서도 이렇게 스트레이트를 안 했어. 오전에 하면 오후에 몇 시간 쉬었다가 하고 그러지 이렇게 스트레이트 10분 쉬고 나서 막 3시간 쓰고 내가 이거 하고 끝나고 나면 다리가 후들후들해. 근데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혀 그런 내사가 하지 않고 내가 막 에너지를 쏟잖아요. 왜 그러느냐? 결단하라 이거야. 결단하라 이거야. 강의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10만 원짜리 강의가 어디가 있어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신학이란 뭐냐? 성경에 집중하는 거야. 다른 거 안 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언약과 구속 이 관점에서 성경을 계속해서 체인식으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여러분이 읽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는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이 나타났나, 출애굽기는 어떻게 나타났나, 레위기는 어떻게 나타나 이것을 쫙 연상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돼요. 그러나 읽고 또 공부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벽돌 한 장씩 쌓는 거야. 성경 신학이란 뭐냐? 매일 죽을 때까지 이 벽돌 쌓는 게임이야. 그래야 이게 쉽게 탑이 쌓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공부 안 했어? 여러분 이 중에 내 강의 듣는 사람 중에 목사들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 부실공사했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야. 부실공사 했어도 나 엉터리로 한 거야. 엉터리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엉터리 모르는 거야. 혹시 알았다 해도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자신의 결단이에요. 결단. 이거 없으면 소용없어요. 제가 지금 마이동풍이라고 그러잖아요. 소규의 경력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된다.
이게 성경신학이에요. 자, 교신학, 조지신학은 뭐냐? 교신학, 조지신학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뭐냐 그러면 이 성경신학은 역사적, 연대적이고 언약 구속사적이다 그랬는데 교신학, 조지신학은 뭐냐 하면은 자, 이게 성경이야.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들어있어.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매일 읽어. 창세기 있고 출애굽 있고 레위기 있고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데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잘 몰라. 그래서 조리신학이란 뭐냐? 성경에서 주제별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주제별로 성경을 주제별로 해석, 그리고 주제별로 조직, 이것이 조직신학, 시스테매틱 테올로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신학의 왕자는 조리신학이다 그래. 조리신학.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신학의 키는 뭐냐? 성경신학이야. 성경신학.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을 잘해. 성경을 모르면 조리신학도 개뿔이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성경 없는 조리신학은 개차반이라니까. 자유와 민주 없는, 민주를 주장하는 이재명하고 돌대가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지금 2주 전인가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 있는데 성경 읽고 싶어서 성경을 보내달라. 아이고, 내가 볼 때 거기서 이승만 박사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형 선고받고 한성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선교사가 갖다 준 성경을 읽고 이승만 박사가 그때 어렸을 때야, 10대 후반 20대 초반 사형 선고받고 소망이 보이잖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해. 죄 없이 탄핵돼가지고 지금 감방에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보면서 나 혼자만 그랬어. 야,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서 만약에 다시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제2의 건국이다. 제2의 이승만이다. 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이란 뭐냐? 성경신학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신학이 기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하려면 어떤 걸 무슨 행동을 하든 신앙을 하든 뭐 하려면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박사가 돼.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 성경 모르는 사람은 또라이야. 목사가 돼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여기저기 졸업해가지고 하는데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이단적으로 해석한다. 이 새끼들은 다 사형감이야. 사형감이야. 신학을 했는데 신학을 몰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그래서 사이비가 되는 거고 이단이 되는 거지. 적어도 평신도 장로 집사 권사는 뭐라도 신학을 한 목사들이 신학을 몰라. 했어도 이상한 이단적인 것만 하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 계보를 잘 잡으라고 줄을 잘 쓰고 그래서 신학교도 잘 선정하라고 그러잖아요. 신학교가 없어서가 아니야. 많아도 대부분 다 짝퉁이고 사이비적인 게 많다 이 말이야. 언약신학 구약속사를 안 가르친다니까. 교수들이 없어 몰라. 자, 그런데 바로 신학의 분과 중에 조직신학이라는 거 있는데 조직신학은 뭐냐? 성경을 기초로 성경에 나타난 주제들, 그것을 해석하고 조직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것이 7개. 대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주제들을 구분을 했더니 7가지가 되는 거예요. 7가지. 첫 번째가 뭐냐? 서론이야. 서론은 뭐예요? 성경이란 어떤 것인가?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야. 성경신학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구약신학에서 해석하고 고고학으로 했지만 조직신학에서는 뭐냐? 이제 그 성경을 주석을 다는 것처럼 이것을 교리적으로 이걸 쭉 연결해서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서론이 성경학이야. 성경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신론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론. 세 번째, 신론 다음에 인재론 혹은 인간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자기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잖아요. 거기서부터 인간이 시작된 거야. 여러분,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 인간은 창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는 다른 어떤 피조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독특하고 유니크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람일지라도 차별하면 안 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인간이 어떻게 돼요? 타락했잖아요. 그것을 그리스도론 혹은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분의 구속사의 과정을 쭉 기록한 것이 기독론이야. 자, 1번, 2번, 3번, 4번. 자, 5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로 가셨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교회를 세우잖아. 교회론이야. 교회론 혹은 성령론이야. 성령론. 그리고 6번째가 구원론이야. 구원론. 7번째가 뭐예요? 종말론. 이렇게 해서 성경을 기초로 한 그 안에 다양한 주제들을 7가지로 테마별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조직한 것이 조직신학이다. 그래서 종종 조직신학은 신학의 왕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잘못된 거고 신학의 왕은 성경신학이다. 제가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정경. 성경 없는 신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 때문에 조직신학이 필요한 것이고 성경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이야. 그래서 성경, 조직신학 이거 없어도 돼. 사실은. 성경만 잘 읽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것만 잘 터득하면 조직신학 없어도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리신학을 만들어서 나누어 가지고 주제별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인간이란 어떤 것이구나,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냐, 어떻게 구원받나,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걸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신학은 반드시 성경신학 기초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신학과 동시에 우리가 첨가해야 할 것은 뭐냐, 이것과 더불어서 윤리학, 그 다음에 변증학, 그 다음에 험증학, 조례신학 외에 별도로 성경을 변호해야 되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윤리,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의 진수, 이것들을 하나하나 변증학, 험증학은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는 거예요. 신화라든지 이런 또 빅뱅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반박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계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없는 기독교는 없고 성경 없는 신학은 없어. 그래서 성경 신학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66권 이것을 역사적, 연대적으로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가, 이거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세 번째는 자 1번, 2번, 세 번째는 지금 제가 강의하는 종교의 역사 강의잖아요. 이걸 가르쳐서 역사신학이라고 그래요. 역사신학. 자, 역사신학은 뭐냐? 잘 봐요. 성경신학은 성경 그 자체, 교신학은 조리신학, 성경 그 자의 내용을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조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신학이란 뭐냐 하면은 자, 성경의 역사가 예수님의 승천, 사도 요한으로 인해서 끝났어요. 요한계시록이야. 그러면 요한계시록 끝났으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신학, 교신학 아니에요? 역사신학은 뭐냐? 예수님의 지상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2000년 역사. 역사신학은 뭐냐?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현대 이렇게. 여기는 구약, 신약. 여기는 영원. 여기는 현재. 그래서
역사신학이란 뭐냐? 자, 성경신학과 교신학이 이렇게 체계화된 그런 학문으로 딱 됐을 때, 역사신학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고 요한계시록이 끝난, 여기는 계시하고 상관없잖아요. 성경신학은 계시가 종결됐잖아요. 조리신학도 여기에 다 이게 들어갔잖아요. 종말론. 그러나 역사신학은 뭐냐? 그 이후에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다루는 거예요. 다루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자, 1번, 2번. 자, 1번이 뭐예요? 성경신학. 2번이 뭐예요? 조지신학. 역사신학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왜냐하면 이미 성경신학, 교회신학이 성경으로 돼서 딱 끝났는데 그 이후에 역사가 지금 2000년이 왔단 말이야. 그럼 2000년 동안 어떤 역사가 왔느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그때의 역사가 성경은 어떻게 됐는가? 조리신학, 제가 교리, 신학의 정통성 얘기했잖아요. 그게 다 압축되는 거야. 초대교회 4가지 원리 기억나요? 안 나요? 성경, 신학, 3번째 예배, 4번째가 실천과 순교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경시대가 끝나고 나서, 성경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동안 로마시대의 초대교회 어땠는가, 중세 때는 어땠는가, 그 역사를 어떻게 성경신학으로, 조리신학적으로, 그것을 3번째 역사신학.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실천 포함해가지고. 잘 봐세요. 자, 역사가 이렇게, 신학은 뭐냐? 지난 2000년 동안 구약에서, 신약에서, 성경신학에서, 교회신학 이렇게 해줬는데, 기독교 역사는 2000년 동안 뭐 하느냐? 기독교 역사는 그냥 딴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달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는 초대교회에서 봤죠? 중세교회에서 봤죠? 종교교역사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역사는 뭐냐? 결국은 초대교회의 성경신학, 정경채택, 2번째 조리신학.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에 관한 삼위일체론, 기독론 이런 것들이 막 교회가 시끄럽게 논쟁이 붙으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역사신학이란 단순한 역사의 흐름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주제별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역사가 흐름이 아니에요. 성경신학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물으로서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 역사 속에서 역사 신학이란 뭐냐? 역사가 아니라 신학이야. 역사 속의 신학, 그것을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6.25다 그러면 아이고 전쟁으로 많이 죽었대. 일반 역사는 다 그것만 알아. 북한이 남침해 때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신앙인은 그 속에서 뭐 다양한 해석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이렇게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위해서 전쟁을 주셨고, 우리가 그때 6.25 때만 해도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그럴 때 그 똑같은 역사를 통해서 의미를 찾아내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셨나? 한국교회가 개판이야. 진짜 참다운 교회가 몇이나 될까 할 정도야. 문재인 한마디에 대형교회 목사들은 19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 병원이고 극장이고 식당이고 다 모여드는데, 교회에서부터 알았습니다, 청와대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개소리나 했었고 말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역사신학은 의미를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셨나? 왜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도록 이렇게 이 지경까지 오게 했나? 이건 빨갱이들 아니에요? 주사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의를 하는 거야. 결의를. 이러면은 나라가 망해겠구나,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결단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애국운동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광화문에 애국운동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역사신학이란 뭐냐? 구호가 아니야. 광화문에 나와야 돼. 이번에 1000만 모여야 돼. 이찬수 같은 회색 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이것들은 다 사쿠라 사이비가 될 수 있어요. 양지만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저께도 인터뷰도 하시고 설교도 하고 행사 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이번 3월 1일 날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1000만 명 자유마을 모이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전국에서 막 모여질 때 이것이 헌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단체들, 심지어 감옥에 있는 수감된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엄청나게 감사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오죽하면 성경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서, 그래서 성경신학 이상 귀중한 것이 없어요. 성경은 기독교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야. 교신학 학문의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신학에 기초했기 때문이야. 역사신학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존재 이유가 뭐냐? 성경과 졸신학, 이것 때문에, 결국은 성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깨닫는 게 중요해. 그리고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걸 참고하셔서,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해서 하면서, 다음 주에 이제 강의안 보시면 여러분 이제 칼빈의 애정론이 나오는데, 그 애정론 관련해서 여호수아와 칼빈의 애정론을 비교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기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경신학, 조리신학, 역사신학 우리가 잘 이걸 배우고 익혀서 이 시대에 애국운동 하는데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